자, 우리는 불신자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사람은 운명을 바꿀 수 있느냐, 팔자를 극복할 수 있느냐, 우리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하고 또 무속인들이나 또 이런 점쟁이들은 운명과 팔자를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점쟁이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운명과 팔자를 뛰어넘을 수 있다. 또 이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저는 둘 다 틀렸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또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인간은 운명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도 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운명에서 해방받았다. 이 말도 저는 틀렸다고 생각되어져요. 우리는 운명, 팔자를 어떻게 대하고 이해할 것인가? 우리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어떤 정해진 것을 그대로 우리는 탑습하고 살아야 되느냐? 운명, 팔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돼요. 여러분이 몸이 이제 불신자가 아팠어. 우리가 부모가 암이 걸렸다고 자식이 암이 걸려라. 운명이냐 팔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는 의술이 발달돼서 부모가 가진 습관, 식습관, 행동, 우리가 거꾸로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부모가 짠 걸 좋아하셨어. 그럼 나는 부모가 짠 걸 지나치게 좋아하셨기 때문에 나는 짠 음식을 주의할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가족력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저는 극복할 수 있다고 봐요. 그것이 운명이고 사단과 귀신의 역사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논리는 저는 불신자에도 신자에도 맞지 않다고 봐요. 인간의 그런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 부모가 어떤 생활의 습관,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은 우리는 부모가 가진 것을 그대로 100%다 받아들이기 쉽지요. 그죠? 그러나 그것을 역으로 싸우게 되면은 음식의 습관, 생활의 습관 싸우게 되면은 그런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되면 질병이나 또 어떤 경제적인 습관이나 우리가 어떤 대인적인 관계나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싸움을 해놓고도 운명이다, 팔자다, 팔자 타령만 하고 내가 노력하는 부분은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그 운명의 교리와 팔자의 교리는 기독교인이든 불교인들이든 그것은 난 틀린 교리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저는 운명을 거부하고 팔자를 거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어도 거부하고 믿었어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의 습관, 우리의 말, 언행, 심사 얼마든지 인간은 하나님을 안 믿어도 노력하면은 노력한 결과만큼 어떤 치유책이 나올 수 있지 않아요? 운명이라고 팔자라고 포기하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거나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면은 똑같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운명을 거부하고 저는 팔자를 거부합니다. 여러분이 노력한 것만큼 이익이고 수고한 만큼 이익이지 인간은 손 놓고 앉아가지고 가만히 정해진 대로 살아고 그걸 나쁜 것이든지 또 그런 것들을 그대로 나는 거부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시집을 갔는데 제가 오늘 성경 말씀에 한나의 제가 예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한나가 시집을 갔는데 버닌나라고 하는 남편이 엘가나가 버닌나라고 하는 첩을 뒀어요. 근데 한나는 자식이 없고 버닌나는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이 버닌나가 제가 분석했을 때는 자학정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인 것 같았어요. 이 자학정이라는 것은
어떤 정세냐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는 항상 나는 할 수 없어요. 낮아지고 이렇게 순종형인처럼 무반응인처럼 보이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주 고분고분하고 말 잘 들어. 근데 반대로 그 자학정의 정세는 자기보다 약자, 자기보다 힘이 없고 이런 사람에게는 아주 난폭하고 위압감을 주는 그런 정세를 가진 것을 자학정 정세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버니나가 그런 자학정을 남편이 봤을 때는 착한 여자고 이렇게 순종자라고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고분고분한데 한나한테 대할 때는 이게 독사인 거예요. 완전히 말도 폭언을 하고 함부로 하고 막 이러니까 한나가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은 그의 적수인 버니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런 자학정을 가진 여자와 같이 살아야 되는 한나의 입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격적 결함을 가지고 있고 강자한테는 굉장히 굽실굽실 아부하고 약자에게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억압하고 있는 없는 말 퍼부어대고, 자, 이렇게 하니까 한나가 이 자학정 가진 버니나라고 하는 여자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남편에게 얘기해요. 저 여자가 나를 이렇게 다. 남편이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저렇게 얌전하고 착하고 말 공손하고 저런 여자가 당신을 괴롭혔다. 그러니까 남편이 공감을 할 수가 없지요. 이 여자 진짜 아무리 자식이 없고 내가 당신한테 뭐라 그랬느냐, 아무 말도 안 했지 않느냐, 자식 낳으라 그랬느냐, 아무 내가 불평도 안 했는데 왜 당신은 맨날 상처적으로만 생각하느냐, 저 버니나하고 좀 화목하게 잘 섞이고 살면 안 되겠느냐. 남편의 입장에서도 그 자학정의 정세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버니나하고 남편하고만 서로 둘이 아주 순종적이고 말 잘 듣고 이러는데 자기가 없는 그 사이에서는 한나한테는 함부로 폭언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여러분이 한나가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남편도 안 믿어주지요. 한나가 그 억울한 심정. 남편 앞에서는 그렇게 잘 얌전하게 하던 사람이 남편 없는 시간에는 자기한테 그렇게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지요, 그죠? 약자한테는 굉장히 폭력적으로 하고 강자한테는 아부형이라 순종하고 나는 못해요, 연약해요, 이렇게 합니다. 이런 정세를 가진 사람이 한나의 가정의 시험과 같은 가정이 얼마나 지금 많으냔 말이에요. 그러니 속이 다 문드러지는 거야. 한나가 남편한테 하소연해도 답이 없고, 이게 뭐 친정에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이거 어떡할 거냐면 이런 집에 시집을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나가 울 수 있는 공간도 없어. 집에서 울면은 그 첩한테 자존심 상하고 눈물 보이기도 억울하고 여자라서 독이 바짝 오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죽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디 가서 항의할 데도 없고. 그래서 한나가 선택한 것은 교회 가서 대성통곡하라고 운 거예요. 억울하다고 하나님 앞에 진짜 막 억울한 땅을 치고, 하나님 나의 인생 왜 이렇게 했습니까? 억울하고 속 터져서 못 살겠습니다. 막 속을 땅을 치고 운 거예요. 하나님. 엘리 대사장은 거기에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여자가 벌써 왜 낮술에 취해갖고 무슨 여자가 한이 많다고 이렇게 와서 우느냐, 술 좀 끊어라, 낮술이 심하구나. 아마 그 버니나도 예배 왔을 거예요, 그죠? 엘가나와 같이 이제 제단에서 예배 왔겠죠, 그죠? 제사장 앞에 와서는 얌전하고 다소곳하고 인사성 바르고 얼굴에 화장하고 스마일이야. 그러면 한나가 내가 그 버니나 때문에 이렇게 제사장한테 제사장이 믿어주겠습니까?
한나를 정신병으로 볼 거예요. 제사장도 믿어줄 수 없는 거예요. 그 버니나의 이중적 성격, 그런 숨겨진 난폭함, 숨겨진 그런 것들은 한나가 빠져나갈 틈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도 누구 편이에요? 버니나 편이야. 첫 편인 거야. 한나를 미친 여자로 보는 거야. 교회 와서 울고 있는데 저 미친 여자 말이야. 낮에 와서 술 먹고 와서 우네? 이렇게 모든 사람이 한나를 정신병자로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상황을 제가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봤어요. 너무 속 터지고 죽겠구나. 이거 하소연을 어디 가서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교회 가서 제사장한테 해도 네가 참고 네가 행실이 똑발랐으면은 버니나가, 그 착한 여자가, 그렇게 순둥이 여자가 안 그랬을 텐데, 네가 잘못이지. 한나를 편들어 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요, 여러분의 억울함, 힘든 일 편들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나가 깨달은 게 뭐예요? 나의 인생의 위로자, 나를 도와줄 자는 저 엘리 제사장도, 내 남편도, 마누라의 저 농간 속에 모두가 사기당하고 이용당해갖고 나만 죽일 여자 만드는구나. 나만 나쁜 여자 만드는구나. 얼마나 한나가 상처가 컸겠습니까? 나는 세상의 그 어디에도 내 인생에 위로받을 자가 없고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구나. 한나는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거기서 주님은 한나에게 만나주셨어요. 내 인생을 구원할 자는 오직 우리 주님뿐이 없습니다. 당신뿐이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와 복음 앞에 한나의 마음이 결론나기를 주님 바라셨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제사장 의지하지 말고, 같이 사는 남편 의지하지 말고, 첩하고 어떻게 잘해보려고 노력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행복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위로받는 그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을 한나는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한나가 깨닫고 그래요. 나는 이제는 자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누라의 문제도 아니고 남편의 문제도 아닙니다. 만약에 제게 자식을 주시면은 이 자식을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서원을 한 거예요. 자식 안 주셔도 되지만 주신다면은 나는 그 자식, 이제는 자식의 목매여 사는 내가 아닙니다. 이제는 나는 주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겠으니 나는 자식의 목매여 살고 자식 때문에 희로해하지 않고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한나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 자식을 놓고는 젖대자마자 바로 제단 앞에 바쳤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은요, 레인이 아니면은 제사장을 할 수가 없어요. 레인이 아니면 성가대도 할 수가 없어요. 성가대 찬양이 아무리 아름답고 하고 싶어도 레인이 아니면은 성가대도 할 수가 없어요. 레인으로 태어나지 교회 제단의 일을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예배만 들어주고 하고 싶어. 근데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 서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제사장, 레인이 아닌데 제사장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통해서 제사장이 할 수가 있고요. 교회 봉사, 성가대 일도 할 수가 있고요. 성전을 돕는 역할을 내가 그 제단이 할 수, 서원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어요. 그리고 그 서원을 했더라도 또 서원을 취소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때는 정말 성가대하고 교회 봉사하는 게 너무 좋았는데 이제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취소하는 또 예물을 드리고 취소하면 돼요. 강제적으로 한번 서원했으니까 죽을 때까지 해야 돼 없습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자식을 제단 앞에 바치기로 서원 기도를 드려서 그 자식을 얻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자식이 너무나 이쁘고 사랑스럽고 그때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서원했지만은 서원 취소합니다. 이렇게 하고 자식을 자기가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서원 취소하지 않고
그 서원한 그것을 그대로 자기 말대로 그날 젖을 땐 그날에 남편에게 얘기하고 남편이 허락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결정하는 당신 뜻대로 해라.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 어린 사무엘을 제단 앞에 바치게 되는 거예요. 한나가 이런 결론이 나기까지 뭐요? 하나님이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랬어요. 결론은 뭡니까? 한나의 불행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으라고. 그게 팔자입니까? 운명입니까? 내가 이렇게 지지리도 복도 없지 여자로 태어나서 자식도 못 낳고 이런 자학증 증세를 가진 이런 못된 여자를 만나갖고 이 팔자고 운명이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까? 한나는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팔자와 운명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한나가 그것을 그 불행한 한 것, 살고 싶지 않을 만큼 그런 힘든 고통을 한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계획을 찾은 거야. 그 불행에 한나가 그런 믿음의 결론이 나기까지 하나님이 한나에게 고통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고통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한나에게 사무엘은 응답을 주시고 이 땅에 영적인 제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한나는 고통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마음이 변치 않는 언약을 그는 붙잡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는 문제와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그게 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낼 때 이제 답을 얻은 거잖아요.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그 번인나란 여자가 인생에 문제를 줘서 되겠습니까? 남편에게 영향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제사장에게 영향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주님 앞에 홀로 서게 한 한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한나는 너무 감사했어요. 무엇이? 나는 어떤 갈등과 문제에서도 이제는 자식에게 목매어 사는 나도 아니고 남편에게 목매어 사는 나도 아니고 그까지 첩에게 내가 갈등하는 인생도 아니고 제사장이 썩은 일 많이 거기에 것도 아니고 엘리가 비만이 걸렸든 말든 기도를 하든 안 하든 내가 하나님 앞에 자족하는 믿음을 가졌다고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부러울 게 없다. 주님과 나 사이에 문제 없고 내가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한나가 받은 응답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면 끝난 거 아닙니까? 복음이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는 참 응답 받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환경이 정말 우리는 갈등과 문제 속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하는 참 응답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눈칫밥 먹지 마세요. 주님 앞에 서세요. 눈치 볼 거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셔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사람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은요. 땅을 쳐다보고 환경을 쳐다보고 육신의 가족들 누가 배경, 돈, 명예, 누가 성공, 출세 그런 거 쳐다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요. 갈등 속에 못 빠져나와요. 늘 산 넘어 산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응답은 뭡니까? 한나와 같은 응답이에요.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응답. 어떤 갈등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응답. 그게 바로 한나가 받은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왜 그런 응답 받아야 됩니까? 천국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 찬송가 가운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죠? 내가 천국에 그 마음 주사 내가 그곳에 있게 하옵소서. 그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저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을 두고 가게 하옵소서. 내 마음 있게 하사. 그죠? 세상의 땅에 있는 마음을 우리 세상 저 하나님의 나라에 내 마음을 두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땅의 근심과 슬픔을 잠재우고 모든 것을 끝내는 그 나라가 오기를 갈망하는 신앙. 땅에 있는 것 때문에 문제다 아니다. 우리가 그게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가라.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선지자들이 우리 성도의 마음이 땅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저 천국의 소망을 갖기를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부귀영화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나이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요. 어떤 분이 저게 유형 비슷하거든.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 내가 죽으면은 내 마누라 좀 챙겨달라고 어느 목사님이 저게 부탁하더라고. 죽을 사람이 그런 걱정하지 말고 빨리 가라고. 가면은 그것도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뭐 살아서 좀 잘하시라. 죽고 나서 걱정하지 말고 살아서 밥 한 끼라도 같이 먹고 좀 잘하면 되지. 뭐 죽어서 그 죽기는 뭐 언제 갈 건데 내 물었더니 그거는 모르겠고 농담하는 게 아니래. 화를 내더라고. 내가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라고. 내가 농담이 아니라고. 그래 이번 주에 이제 건강검진을 아마 저는 그때 몰랐는데 이번 주에 전화가 왔어요. 지금 병원에서 나오는 길이라면서 기뻐서 전화가 왔어. 왜 그러냐. 그래서 뱃속에 뭐가 뭐 혹이 뭐 있었는데 1년 후에 관찰해보고 이상이 없다 그러더래요. 병원에서 건강검진 나왔대.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뱃속에 뭐가 들어앉았는데 이제 그 검사 결과가 뭐 한 3주 걸리나 봐. 자 걱정을 했나 보죠. 여러분 목사님도요 뱃속에 뭐가 한 덩어리 들어앉았다. 그 나와 이제 상태를 봐야 된다. 아마 많이 죽음을 생각할 거예요. 내가 진짜 이러다 가는 거 아니야? 내 죽고 나면은 저 마누라 누가 책임져 줄까? 부탁 좀 누구한테 해놓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진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꿈이 뭐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요 수많은 일들요 다 시가 지나가는 거예요. 인생에 주어진 모든 스케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35장 5절에 그때 저는 자는 가슴을 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혀에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우리 인생의 갈증이 뭐예요? 죽어야지 해결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소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저 하나님 나라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천국 시민권자요.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참된 소망을 가슴속에 잘 가져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도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세상에는 그런 인생의 갈증과 문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요?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무슨 소식?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저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인 거예요. 천국이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라? 이 기쁜 소식. 어떤 소식? 우리에게 천국이 예배되어 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에 끝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영원한 고통이 없고 문제가 없고 갈등이 없는 그런 한나가 만난 자학정성세 가진 버니나 같은 여자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예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천국 시민권자로 이 자리에 주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소망만이 참된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된다 하라. 세상의 고통 못 보는 자, 못 듣는 자, 기머거리 병자들, 그 고통 속에 사는 자들이 언제 회복이 된다고요? 죽어야 해결된다는 거예요. 천국 가야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붙잡아라. 세상의 부귀영화,
예수 믿었더니 부자 됐더라. 예수 믿었더니 건강하더라. 예수 믿었더니 잘 됐더라. 뭐 가정이 깨가 쏟아지더라. 그런 우리 사탕발림의 간증에 속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가자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예수 믿고 깨가 쏟아지더라. 한나는 가정이 지옥에서, 지옥 같은 가정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된다 하라.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답이시고 영원한 만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기준에다가 성공, 세상 목적에다가 복음을 적용하잖아요. 우리 기독교처럼 타락한 복음은 없는 거예요. 불교도 그런 복음은 없어요. 우리의 복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진짜 복음인 거예요. 천국 복음이 진짜 복음인 거예요. 그 복음을 여러분과 제가 붙잡고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항상 어떻게 해요? 어려움을 극복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우리 두 번째 대지에 어려움을 극복해야 된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도 오늘 성경 말씀했잖아요. 그리스도께 내가 중매자로 역할을 하기로 한다. 뱀이 그 관계로 인하여 하와를 유혹해서 이간했듯이 이간한 그 이간의 영들과 싸우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영원한 답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게 해야 된다. 그리고 바울은 사도행전 18장에 이런 말합니다. 8절에 11절에 내가 제사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과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나는 세례를 이 그리스도가 회당장 그리스도가 집안 외에는 내가 평생 사역하면서 세례를 준 적이 없다. 그 말이 뭐예요?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파당 문제예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파당이 일어나서 교회의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사람의 인격을 보고 가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에요. 여러분, 저는 사복음서의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마태, 누가,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가 왜 중요하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한 구원만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그 복음서의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모본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만 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모범을 주신 분이에요. 인간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 삶의 기준점을 예수님이 공세기간에 우리에게 남기셨어요. 그 예수님의 삶의 모본에다가 기준이 아닌 사람이 그 자리에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이단 사이비로 가는 거예요. 저는 감히 말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전국의 목사님들에게도 저는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닌 우리 예수님이 기준이어야 된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지 못해요. 예수님 신발도 들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앞에 오뚜기처럼 서야 돼요. 주님의 면전에서 주님이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 예수님이 기준이 안 되고 사람의 바울이 기준이 되고 베드로가 기준이 되고 아볼로가 기준이 되고 그리스도파가 기준이 되면은, 그래서 바울은 오늘 성경 말씀에 대해 어떤 일이든지 나는 내가 나타나지 않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위해서 나는 노력했다. 앞으로도 그러고 노력할 거다. 내가 돈을 쓰는 것도 내가 부족해도 내 권리보다는 내 행동과 삶이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나는 노력할 것이고 이제까지 노력해왔다. 사람의 인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드러나도록.
그게 우리가 성도들의 삶의 기준입니다. 그리스도께로 여러분, 우리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는 사복음서의 삶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되어져요. 성도님들 어떤 상황에도 저 같은 목사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목사님이 저렇게 했으니까 그래도 돼. 천만에요. 목사는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목사도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에요. 사람은 절대로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교훈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 주님만이 기준입니다. 그 기준점을 놓치면은 우리 신앙은 어디로 무너지는지도 모르게 무너지게 돼요. 주님 앞에 세워져야 됩니다. 제가 이 말이 틀린 말이면요, 아마 저한테 분명히 반박할 거예요. 전국의 우리 목사님들이. 제가 이런 글을 올려도 한 명도 저한테 지금까지 댓글을 올린 사람 없어요. 이건 옳은 말이거든요. 목사님 틀렸어요. 저한테 이번 주에도 올린 사람 없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저도 예수님처럼 못 살아요. 아무리 내가 10,000번을 자빠져도 예수님 앞에 세워져야 돼요. 예수가 기준입니다. 전국의 목사님들이 저한테 반마디도 댓글 올린 적 없어요. 지금까지. 예요. 사람은 강박 언론을 싸워요. 누가 잘했니 뭐든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도토리 키재기 아십니까? 도토리가요, 둥근 도토리도 있고 길쭉한 도토리도 있고 아주 도토리 종류가 많아요. 그 도토리 동글동글해갖고 세워지지도 않아요. 구슬처럼. 그건 키재봐야 도토리가 길쭉한 도토리, 둥근 도토리 무게 재면 또 비슷해. 둥글한 거나 긴 거나 동그란 거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도토리가 종류도 다양하고 둥글둥글하고 길쭉하고 뭐 이런 게 있어. 왜 도토리는 키재봐야 의미가 없어. 그냥 도토리는 도토리야. 인간이 그래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의미 없는 거예요. 사람의 경중을 따져봐야 인간은 인간이지 인간에게는 나올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기준이어야 돼요. 예수만이 답이어야 돼요. 한나가 그걸 붙잡은 거 아니에요? 자기 남편에게도 그 억울함을 해결할 수 없고 첩인 번인나의 그런 이중적 인격, 그 인격에 연기의 천재가 그 번인나가 작정 가진 성격은 연기의 천재인 거예요. 예배 가서도 목사님한테는 yar랑방구를 끼가지고 천사처럼 보이고 집에 가서는 자기 그 한나한테는 함부로 행동하고 포근을 하고 완전히 이거는요 천국과 지옥을 오르는 여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나는 말할 곳이 없어요. 기가 막혀서 남편을 삶았지요. 제사장을 삶았지요. 이러니 한나는 어디 가서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억울함을. 얼마나 속이 문드러지겠습니까? 여러분 그 성경 좀 봤습니까? 한번 봐보세요. 가슴이 저도 문드러지는 것 같아. 이런 억울함 만난 가정 인생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속이 문드러지고 터져 죽겠는 거야. 제가 이번 주에 그 말씀을 보면서 와, 이런 성도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주님 만나야 돼요. 그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만나서 시원함을 받고 마른 광야에서 샘물이 솟고 심령이 살아나는 응답 받아야 돼요. 예수님 만나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면서 여러분은 낮아진 자로 예수님을 섬겨야 돼요. 진짜 어떤 경우도 낮아진 자로. 여러분이 우리 주님이 답입니다.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다른 답을 찾으면 안 돼요. 제가 설명을 못했지만 요한복음 4장 10절 14절에도 똑같은 말이 있어요. 수가성에 여인을 예수님이 만났어요. 네가 나를 누군 줄 알았더라면 생수를 구하였으리라 그래요.
세상에 우리 인생을 시원하게 하는 물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따지는 거예요. 당신 말해보니까 물 먹으라, 물이나 먹고 가시면 될 일이지. 자꾸 물 타령을 하냐. 이 물이 얼마나, 이 물은 야곱 때부터 준 물이고 이 물 타령하시냐. 근데 그 여인이 그래요. 그런 당신이 원하는 그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은 아무나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물을 줄 수가 있다. 우리 인생의 영원한 갈증, 당신이 인간이 무슨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당신이 뭔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의 갈증을 당신이 한 방에 생수를 주겠다고 말하느냐. 남편 다스릴 땐 그 여인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래, 네가 바라던 그가 바로 내다. 네가 고대하던 그가 바로 내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갈증은요, 우리 주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어요. 세상에 그대도 내 인생을 위로할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수가성의 여인은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생의 답을 얻었어요. 예수님을 가까이 놓고도 예수신 줄 몰랐는데, 네가 생각하고 네가 고대하던 그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야지 내 인생에 영원한 갈증이 없는 생수, 영원히 사는 영생수, 그 영생수는 우리 주님이 와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응답받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세상에서 물 주는 그 물 갖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물, 성령의 능력을 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낮아진 자세로 섬기자. 주님은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런 말씀하십니다. 시편 138편 6절에도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신다. 주님은 그 낮아진 자가 뭡니까? 병들고 눈 못 보고 못 듣고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사람, 주님 높은 곳에서 그 낮은 자를 살펴보고 계시고, 세상에 교만한 자는 뭡니까? 호화호식하면서 자기 인생이 그런 억압하는 그런 거, 버닌나와 같은 그런 여자, 그 교만한 자 아닙니까? 남을 속이고 남이 안 보는 것에서는 사람을 학대하고 사람의 인격을 유린하면서 가정 이중적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죠? 남 보는 데서는 천사처럼 행동하면서 안 보이는 데서는 악마처럼 행동하는 여자, 그게 교만한 거 아니에요? 속이는 거. 하나님은 그 속이는 인격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것처럼 말씀을 가지고 섬기는 축복을 받자. 예수님은 섬기는 것. 많은 사람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나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고,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는 바울은 이런 말씀, 나는 음식이 나를 형제를 실족해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남들이 시험 든다면 나 고기 끊겠다. 그 말이 뭐예요? 고기가 그들은 주식인데 고기 안 먹겠다는, 죽겠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내가 세상의 눈높이에서 생동하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편에 서고 고통받는 사람의 편에 서서 나는 늘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나는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의 양심이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일에 우리가 헌신하며 주님께 신뢰받고 주님의 위로를 받는 한 주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